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질문을 하나를 하고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자는 맹세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자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에 쓰여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하나는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는요, 작기 때문이에요. 작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그거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신의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어져요. 나를 증명하는 건 사실 성도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안심시켜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좀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맹세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안심시켜줄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요 없어요. 그런 말과 맹세로서 다른 사람을 안심시켜줄 일은 다른 일이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아들 없지?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100살이 돼서 줄 수도 있어. 어쩌면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내가 1000살이 돼서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만큼의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겠다 하고 맹세를 해버리면요, 간혹 어떤 것들은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되게 많은 것들은 맹세를 하고 못하는 일들이요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맹세를 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맹세를 한 사람도 실족을 하고 맹세를 받은 사람도 실족을 하고, 그래서 쌍방간에 다 실족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 연약함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안 믿어주거든요. 특별히 믿어야 될 만한 것도 안 믿는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말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맹세를 안 해야겠는데, 내가 하겠다는 말은 안 해야겠는데, 그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은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하게 되어졌을 때, 맹세를 하고 또 그 맹세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한 약속과 맹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그 자리가 아무도 없고 누구도 모르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증인이 있다 이겁니다.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나하고 약속하고 있는 딱 두 사람만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증인이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항상이라는 말을 주의하라고 했다 이겁니다. 어느 자리, 어느 시간, 누구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어디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11번째 아들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기도 하고 또 환관이라기도 한 내시죠. 그 내신의 집에 종으로 가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종이 아내가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경우란 말입니다. 그게 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에 애굽에서는 내시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풍습이어가지고 남편으로서 역할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갖고 가정을 꾸리는 게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내시들이 부인에게 공식적으로 모르게, 자기는 모르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부를 갖는 걸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유지되어지니까 모르는 걸로 하고 허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그랬다 이거예요. 다. 대부분의 내시들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그런 관점에서 그 집의 젊은 청년인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너하고 나밖에 더 누가 있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이게 문화고 이게 풍습이고 이게 시대의 시류야.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은 이 많은 종들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해줄 것이고, 그럼 너도 훨씬 좋지 않냐? 그러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으니까 우리 같이 연애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들 그런다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읽을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너하고 나밖에 없어, 여기는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반면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에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범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눈 뜨고 보시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냐. 나 그래서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고로 이 요셉이 범죄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신다 이거예요. 그 맹세, 이 간음의 자리, 유혹의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맹세의 자리는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럼 유혹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약속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냐 이거예요. 거기도 당연히 하나님 계시겠죠. 그럼 내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공증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신자인 나예요. 신자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증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 맹세를 안 지키면은 그게 누구 앞에 범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신자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걸로 가려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약속을 안 하는, 맹세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맹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맹세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지켜야죠. 손해가 있더라도 지켜야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지켜야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예요. 여호수아 군대는 신자이고 가나안은 불신자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하시는가?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몽땅 다 심판을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거와 그의 그림자 같은 모습이 가나안 정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가나안에 내린 심판을 진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전쟁이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던 그때에 한 사람의 무리가, 한 일단의 부류가 아주 남루한 복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남루했냐면 의복이 다 해지고 그리고 신발이 다 떨어질 정도고 빵을 갖고 왔는데 빵이 다 말랑말랑한 빵이 아니라 그냥 딱딱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된 빵이고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그 포도주 틀이 다 헤어질 만큼 그런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의도는 뭐겠어요? 멀리서 왔다 이거예요. 왜 멀리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행하는? 가나안에게 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딱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해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하고만. 가나안 밖의 사람은요. 저들이 일부러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가나안 밖의 사람은 전쟁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족속이 이제 자기가 실제로는 기브온 족속인데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진멸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하고 뭐 하자고요? 맹세를 해달라. 전쟁하지 않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맹세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어달라. 맹세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런 요구가 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지금부터 뭐 하시겠어요? 근데 그거 해야죠. 응? 그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멀리서 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면서요. 가나안 사람들만 하고 가나안 밖의 사람하고는 안 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가나안 밖의 사람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을 하고 멀리서 왔다 그러면 오케이, 당신들하고는 안 싸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여호수아가 너무 착했나 봐요. 저처럼. 저 다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렸어요. 그래, 그 우리 약속하자. 조약을 맺자. 우리 맹세해. 우리 니네 절대 공격 안 할 거야. 라고 전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밖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쓰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낙장불입.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미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전체 이스라엘이 이 조약을 맺은 사람들을, 이 맹세를 한 사람들을 원망했다고요. 예? 원망했다고요. 아주 센 표현이거든요. 왜 저랬을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자기들이 덜컥 맹세를 했기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사실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니네들 왜 거짓말 했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당신들 우리 죽이면 어떡할까 걱정돼가지고 거짓말했다고.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한 건 거짓말을 한 거니까 너희가 그래도 벌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너희가 우리 종이 돼야 돼라고 해요. 근데 종이 돼서 어디 가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줬어요. 성전의 일꾼으로. 그 종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을 배신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족속에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신들 우리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좀 우리가 좀 위기의 상황에 놓였는데 당연히 와서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 군대는 이 기브온 족속, 자기들이 멸망시켜야 되기로 되어져 있는 이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해요. 뭐 때문에? 그때 한 맹세 때문에.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피해를 본 거예요. 전쟁까지 할 정도니까 뭐 전쟁을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건 없잖아요. 피 흘리고 싸우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기브온 족속을 지켜요. 심지어 나중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굉장히 핍박을 하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이 막 원성을 하니까 그 기브온 족속을 다시 지켜주는 일을 다윗이 하기도 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한 번의 맹세가 그렇다 이겁니다. 신자가 한 맹세. 신자가 한 맹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신자기 때문에. 그것이 맹세인데 이런 사실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알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생을 성경을 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 족속에 한 맹세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맹세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가 있고 안 지켜도 되는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더욱이 그 맹세도 웃겨요. 성전을 놓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건 지켜야 되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놓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고 번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을 놓고 맹세한 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때 쓰라고 나온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괴변인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것도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자명한 거예요. 뭐가 자명하냐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맹세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게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싶으면 뭐 놓고 하면 돼요? 성전에 금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지키기 싫으면요 성전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뭐가 중심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아니고 자기 마음 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이 그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이쪽으로 가더라도 내 마음이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주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기로 안 돼 있거든요. 신자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자는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걸 가장 정확한 답으로 100점짜리 답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간가를 보여주시는데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대표적으로 100점짜리로 하나 부족함 없이 보여준 것이 저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생각과 뜻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틀린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틀린 것도 없고
그릇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당신 뜻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어땠다고요? 자기를 비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 비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빈 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채웠대요. 뭘로 채웠어요? 하나님으로 채웠다고요. 그걸 복종이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복종하셨다고. 얼마만큼이요? 죽기까지.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죽게 복종하는 것. 생각이 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많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 피조물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꺾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 모습을. 주도 하셨잖냐.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죽기까지 하시는 그게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주가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가 얘기하신 걸로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읽을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가 누굴까요? 신자죠, 그게. 신자가 아닌 사람이 쫓아가겠습니까? 신자가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너를 비워야지. 너를 비워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난 피조물에 지나자. 내 생각은 틀릴 때가 많지. 옳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 나는 잘못할 수도 많아. 자기를 그런 거를 붙잡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걸 자꾸 버려야 돼요. 그 대신에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자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자꾸 일이라 그러니까 헷갈려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를 인생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인생을 다 걸어서 목회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요. 어떤 사람이 1달란트예요.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뜻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나를 비우고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라고요.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삶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여기가 틀렸다, 기본이. 신자는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것인데 너희는 주님을 비우고 너를 채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죽게 가는 것인데 주님을 비우고 나를 채워버렸으니까 그리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지. 그게 눈먼 인도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눈먼 인도자. 잘못된 길을 시작했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어. 그게 죽게 갈 수가 없어 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좀 이따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좀 더 볼게요. 이게 다가 아니고 두 번째 문제가 이 맹세의 내용도 매우 심각해요. 뭐라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냐면 성전이 더 커요? 아니면 성전의 금이 더 커요? 제단이 더 커요? 아니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더 커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죠. 성전의 금이 더 크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훨씬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더 중요해. 성전이 더 중요하고 제단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금과 제단 위의 제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왜죠?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요. 좋아하니까. 관심이 성전에 없어요. 성전을 관심이 없으니까 성전을 놓고 맹세하는 것들은 서로 안 지키는 걸 알아요.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지금 성전을 놓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서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놓고 맹세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성전을 놓고 이 성전을 놓고 여러분에게 맹세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서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싸울 일은요? 없어요. 안 지킬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성전에 있는 금을 놓고
약속을 한다면요. 저 지키기로 한 거야. 근데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싸우는 거예요. 성전 놓고는 안 싸우는 거예요. 돈 놓고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왜요? 저들에게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돈일 뿐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13절입니다. 읽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럼 언제 낼 거예요? 정해져 있죠? 내일 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기간을 율법에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낼 수도 있고 10년 후에 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는 내가 약속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길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안 내도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뭐 때문에 만들었겠어요? 오늘 부모 얘기 나온 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부모는 뼈를 갈아서 섬겨도 부족함이 없죠?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부모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뭐를 못 해주셨어요? 부모에게는 다 줄 수도 있죠? 너무 감동이 되셨나?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에게도 주기가 싫어서 고르반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그럼 남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목적은 거기 있어요. 남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에도 주기를 아까워하는데. 그러니까 내 재산이 있는데 부모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고르반하고 맺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됐단 말이에요. 부모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감추고 내가 갖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용이 이래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그럼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자 이 한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 다 지켰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야, 너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더 해라. 해가지고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남 주고 너 낫다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람이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돈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인한 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거짓 증거한 거 돈 안 들어간 거잖아요. 다 돈 안 들어가는 거 잘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돈 내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돈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주께서 바리새인의 신앙을 눈먼 신앙이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저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자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예요. 못 인도한다고. 그래서 눈먼 인도자예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심각하죠. 열매가 없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교제를 하고 있고 자기가 가진 재물하고 교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면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은 자기도 그러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자기도 그러고 있는 게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백성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더없이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오이라 그랬었는데 이게 전쟁 때 쓰는 용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가 죽는 것도 정말 속상해 죽겠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목사겠죠. 목사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위험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용어 때문에 더 심각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법꾸라지라는 말을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는 법인데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주 요묘하고 조묘하게 잘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법꾸라지라고 그러네. 그걸 저 같은 사람은 못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헌법 1조 1항에 있는 것도 정확히 못 외워요. 못해. 잘하는 사람이 하겠죠. 근데 법도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성경도 사실은 위험해요. 위험해요. 제 생각과 제 욕심이 성경에 들어가면은 성경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위험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저만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열매가 나오려면은 우리를 뭐가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세워놓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워놓을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게 할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랑 화평 그런 것들이 막 내 삶에 열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없어 가난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궁핍할 시대가 아니고 돈이 없어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열매가 없어요. 왜 다 열매가 없어요? 자기랑 교제하고 돈이랑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 통곡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성경을 열심히 묵상을 하고 예배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내 몸에서 사랑이 나오고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니까요. 배워서 한다니까 억지로가 아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넘쳐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렸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데가 여러분 집일 거라고. 여러분의 집이 주님의 웃음으로 채워지고 그 웃음이 흘러서 옆집으로 가고 그 웃음이 아파트 전체로 가고 그 웃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그 순리란 말입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유혹이 많이 와요, 사방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해. 돈 중심으로 살아. 유혹이 오고 때로는 그런 유혹이 멋있어 보일 때도 있어요. 멋있어 보일 때도 있어요. 돈 많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일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유혹이에요. 톰 소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화에 나오는 얘기죠.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친구 허클베리 핀이었어요. 왜 허클베리 핀이 제일 부러웠을까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누가 깨우는 사람 없고 학교 안 간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진짜로?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삶을 간섭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간섭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사귀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주께서 버리라고 하는 건 버리시고 붙잡으라 하는 건 붙잡으시고 자꾸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다 보면은 나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를 나도 먹고 내 가족도 먹고 내 이웃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삶이지 뭐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게 나인가? 그게 재물인가? 그러면 버리십시오.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한꺼번에 다 못 내려놓겠으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확인하십시오. 그 열매가 잘 나오고 있으면은 좀 잘하고 있는 것이고 혹시 열매가 좀 흔들흔들한다 그러면은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